오늘 이 시간에는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째 날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 짧은 기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는 크게 4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에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여인의 뜰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남자들의 뜰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바로 여인들의 뜰,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여인들의 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뜰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는가 하면 나팔 모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종 헌금 목록이 기록되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죠.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보실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단순히 그냥 엿보고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세하게 관찰함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 곁에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헌금을 하고 지나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마음의 동기와 자세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주님 앞에 섬기는 모든 자세의 마음과 자세가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혹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혹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드리는 헌금 생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많이 가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특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사 때를 따라 지경을 넓히시고 잘 되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가 더욱더 크셔서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점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감지하고 계시죠. 여러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많은 것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는 소리나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가 헌금할 때는 지폐를 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넣어서 드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지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는 헌금을 드릴 때에 금화나 은화나 구리로 만든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함에 그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헌금함에다 넣을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가 드리는 헌금을 그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 넣을 때 무슨 소리가 날까요? 계속해서 헌금 드리는 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이 드리니까 많은 소리가 났겠죠? 그러면 많은 소리가 날 때에 드리는 그 부자의 마음은 흐뭇했을 것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참 저분은 많이 드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여러분, 가난하면서도 과부였다. 요즘에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주어져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남자들이 몸을 쓰는 그런 노동력을 절대로 필요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난하면서도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난한 과부가 와서 드린 헌금은 2렙돈이었습니다. 한 고들란트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2렙돈이라고 하는 이 한 고들란트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본다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2렙돈은 그 64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8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 이 가난한 과부가 한 끼 먹을 만큼의 가치의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2렙돈을 그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다가 넣을 때 소리가 제대로 날까요, 안 날까요? 부자에 비해서는요, 소리가 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나다가 막 말아버릴 정도로 너무나 적은 액수의 헌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그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많이 드렸어요? 당연히 많이 가진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고 그 소리도 굉장히 우렁찼고 또 드리는 마음도 흐뭇했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야, 참 많은 헌금을 드렸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겨우 소리가 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만큼의 보여지지 않는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분명히 액수로만 본다면 부자가 드린 헌금이 마땅히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다른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과 주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생활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면밀히 따져보면 이 생활비라고 하는 우리 드린 헌금을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중에 드린 생활비가 있고 또 하나는 생존비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가진 전부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 생존비에 해당하는 생활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부자가 드린 헌금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린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것을 드렸어요? 풍족한 중에 드린 생활비 일부가 아닙니다. 생존비예요. 오늘 당장 이게 내게 없으면 내가 어떤 면으로 먹고 살기조차도 버거울 만큼의 힘든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드린 이 가난한 여인의 그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도 귀하지만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어떤 면에 자기의 생활비, 생존비를 말하죠. 전부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이죠. 절대적인 어떤 금액, 생존과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을 만큼의 가치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았다면 많이 드리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귀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 그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인데요. 무슨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생활의 일부를 드리든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작정하여 드리든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드리는 마음의 자세,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세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나름대로 다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작정하면서 헌금을 귀하게 드립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많은 몸된 교회 일꾼 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여 오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시고 힘을 모으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액수와 상관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헌금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늘로 비한다면 여러분 한 8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양의 헌금을 드린다는 것, 사실은 그 가치로 본다면 크지를 않아요. 뭐 큽니까? 그죠? 800원 동전 드리는 거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헌금을 드리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드린 마음의 중심, 자신의 전부인 것임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뻐함으로 드린 그 헌금을 우리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모든 섬김 직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마음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러면 정리해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관심사는 단순한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헌금, 그 봉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풍족한 중에 넣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들이 그 나팔 모양의 그 통에다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을 때 그 소리가 드리는 양만큼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습니까? 드리는 그 소리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흐뭇해하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 보면 사람들이 야, 참 저 많이 드리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드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는 헌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솟아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자세는 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가난한 과부가 비록 2렙돈, 소리도 잘 나지 않을 만큼의 양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전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드리면서 그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 옆에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그 마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정말 어떤 면으로 참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왜? 그 소리와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린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자세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봉사,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봉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헌금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헌금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봉사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섭섭한 일이 생기고 남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룩한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헌금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그냥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의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각종 구별하여 선교 헌금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게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자기가 아마 바느질을 해서라 아마 그 하루에 얻은 어떤 소득이었을 것입니다. 예상을 해본다면 그가 누군가의 집에 옷감을 가져와 가지고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느질을 하고 그 수익으로 얻은 그 두 달란트의 작은 양의 그런 소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가 드리는 그 희생은요, 다른 어떤 희생의 가치보다도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희생, 헌신을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런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복을 부어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그 땅의 주인 아리우나라고 하는 그 농부를 찾아갑니다. 다윗이 찾아가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으니 이 땅을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아리우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동이 된 거예요. 자신도 감동이 된 것입니다. 왕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그냥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놀라운 것은요, 그냥 드리겠다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데 이 봉헌할 물건을 그냥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이 값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땅에, 그 성전을 지을 그 땅의 값을 지불합니다. 이 지불한다는 것은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은혜만큼의 희생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다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값싼 희생이 아니라 정말 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희생과 헌신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값싼 은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희생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액수가 얼마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희생,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의 각오와 그 은혜와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누가 드린 헌금보다도 가장 값진 헌금이라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중심을 드리는, 그런 희생을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헌금과 봉사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